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글씨가 안 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어떤 나라를 사냐에 따라서 그게 연장이 되는 게 우리 영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대력 여호와의 절기 대속죄일인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사용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초래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절기라고 하죠. 이단들이 이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양심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둘 다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물리적인 현세적인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그 스피드나 그 넓이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나눴지만 이 영계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의 그 기름 부음과 말씀의 굳건한 뿌리가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단들한테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미혹 안 당하고 배교 안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절기를 가지고 먼저 가지고 들어와서 판을 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절기나 어떤 이런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단이라고 많이 치부할 수 있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는 절기는 구원과 직결시켜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을 이제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절기를 지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거든요. 6월절날 주님 돌아가셨고, 초실절날 주님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고, 그리고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있는 가을절기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해보면 리허설하고 있어라. 내가 올 날을 시간을 통해 정해놨으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적으로 막 언제 올 거다 막 이렇게 종말론적 시한부 막 이런 걸로 가지고 가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속죄일인데, 이전에 저번 주 무슨 요일이었죠? 1일 나팔절이 무슨 요일이었죠? 1일이면 무슨 요일이지? 오늘 1일. 네? 1일이 아닌가? 맞잖아요. 지금이 10월달인가요? 10월 1일. 오늘이 10월 1일. 오늘 10월 1일이요? 9월 23일. 9월 23일이구나. 9월 23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 나팔절이 끝나고 오늘이 이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대속죄일날, 초막절날, 이제 남은 이 가을절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질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나 생소하면 안 된다. 666, 14만 4천, 그다음에 두 증인,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생소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겪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분명히 겪을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우리 다음 세대 당연히 모르게 된다고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가 1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볼 때는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두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부터 나팔절이 있는 달까지 하면 7달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해석하실 때 보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아무 난해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팔 뿌 불려지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딱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팔이 몇 번 불릴까? 한 번 불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관의 입장에서는 나팔이 결코 한 번 불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번의 나팔이 불려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뿌 하는 소리가 7번 들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안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건 나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뿌 불려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과 나팔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카운트를 이제 7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7년 남겨두고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카운트를 언제 시작할까요?는 주님만 아세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주님만 아시고 계신데 7년 카운터가 들어가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숫자 7년이 채워지면 주님이 이제 오시고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7년을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7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냐면 환난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어떤 논설이 서로 나뉘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라고 말하는 환난 전 휴거설과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남겨두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끝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들어올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난 통과 휴거설이라는 게 두 가지가 딱 양대 산맥으로 있습니다. 어떤 걸 믿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조금 더 이제 긴박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일 텐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종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종말을 준비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만 일단 깨어 있고 나부터 일단 깨어 있으면 주변은 깨어나게 되는 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게 없이 그러니까 강남 노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고. 이해되셨나요? 우리 문제예요. 내 문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확장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날 어디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해봐야 되냐면 우리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들이다. 시작!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들이다. 세상은 윤회사상과 윤회주의자세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허무주의예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게 끝이다. 그러니까 뭘 이 땅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이 땅에 다 써버리고 다 즐기고 아니다. 죽어서 우리가 따로 뭔가로 태어날 수 있으면 윤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잘 살고 선하게 살아라. 우리 전생이 뭐였는데 등등. 세상에서 말하는 건 이런 얘기고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믿고 끝이 있다고 믿는 종말론주의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끝은 곧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초에 창세에 태초에 종말을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안 죽고 휴거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아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의 정경 66권 말고 외경의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이단들이 보고 있는 에녹서예요. 근데 그 에녹서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다서에 유일하게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장에 있는. 근데 그 유다서에서 에녹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녹이 그때부터 재림을 얘기했대요.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때. 이스라엘 나라 오기 전에, 아브라함도 전에. 이미 에녹 때부터 말세를 얘기했고 종말을 얘기했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과 끝임과 동시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천국으로 시작될지 지옥으로 시작될지는 그 사람의 영혼에 달려있겠죠. 믿음에 달려있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고 끝이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속죄를 앞서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묵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 말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말하는 소위 주의 종,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의 종,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직책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저가 받는 심판 말고 여러분들 일반 성도 말고 지금 이 서울 강남 노년 땅에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말 심판이 제일 클 거예요. 저는 많이 가르치니까. 저는 말한 대로 못 살면 하나님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과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고 역할이 그래서 심판을 다르게 하거든요. 달란트대로. 그리고 목양 심판.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 살렸는지 죽였는지, 영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심판, 교회를 살렸는지 죽였는지 확장했는지 그냥 그대로 남겨뒀는지 그런 심판들을 저는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 받으실 것 같으세요? 동일하십니다. 공평하시고.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오기 직전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르죠. 마태복음 25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25장에 이어서 자, 지금부터 내가 종말의 때에 심판 때에서 어떤 심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게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2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세 분류로 나오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 준비했냐 안 했냐.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겨놨다가 혼나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24장에 얘기하시고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깊게 앵글샷 확대해서 딱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질 심판이에요. 물질 심판. 두 번째 비유. 5달란트 받고 남겼어요. 3달란트, 2달란트 받고 남겼어요. 1달란트 받고 숨겨놨어요. 아까우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물질로 지옥에 가요. 구원의 취소가 있다는 말이니까 그런 신학적인 문제 말고 하나님 행위 심판하시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지옥을 말하거든요. 무적에. 천국 지옥 얘기할 때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물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거든요. No. 물질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모든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이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줬으니 그에 따른 열매가, 그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게 천지기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물질과 연관되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 오늘부터 이제 대속죄일, 내일까지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 기간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기간까지 10일인데 10일 열흘이 있는데 나팔절부터 나팔이 불려져요. 주님의 나팔이. 그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팔들이 불려집니다. 7번째 나팔까지. 나팔이 계속 불려요. 나팔이 불릴 때마다 환란이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 앞두고 나팔이 길게 뿌 내밀쳐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가 출토하듯이. 암행어사가 이 술집에서 시를 한 편 쓰고 놓고 가죠. 그럼 그 시를 읽은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요. 다. 근데 바보같이 모르고 계속 술 먹고 퍼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암행어사 출토하면 다 끝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주님이 그냥 갑자기 나팔 불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나팔을 계속 불세요. 경고요. 심판이 임했어요. 마지막 기회요. 이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요. 점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신 후에 대속죄일 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쭉 불 때는 그때는 돌이켜도 이제 소용없는 때인 거예요. 그때 불리는 나팔은. 오늘은 그 나팔 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가 무슨 것으로 심판받지?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저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서울, 강남, 노현에 특별히 스킨에 쉽이 있는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곳에서 많은 손님들과 많은 일들을 열어가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6.9일 그 주일 빼고 6.9일을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주일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련된 것들 영역이 다르죠. 심판 영역이.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으로 심판하겠냐.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가지에 딱 지목하고 싶은데 스킨에 쉽이 있는 손과 머리와 피부 스킨에 쉽이 있는 여러분들의 전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 올라가면 영적인 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직업상,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역할상, 기준과 그 어떠한 영역상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클 수도 있는 그 심판은 전이, 영적인 전이에 대해서 아마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탈무드 미드라시 유대인의 전통 경전을 보면 인간의 영혼을 5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걔네들은 첫 번째는 네페쉬, 혼, 우리의 지정이가 있는 동물한테도 있는 그런 어떤 혼, 루아흐, 숨, 영혼, 영, 우리의 영, 네쉐마, 우리의 어떤 지각, 자아, 생각, 하야, 우리 몸 밖에서 비춰지는 아우라, 어떤 기운, 느낌, 예히다,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증명해냅니다. 우리의 영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과 무의식, 저차원과 고차원을 넘나들면서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의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에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어떠한 세계이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그 영적인 세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벽 뚫고 나타나시면서 도마한테 만져보라 할 때 만져지잖아요. 벽을 뚫고 오셨는데 분명히 벽을 뚫고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이지 않은데 도마가 만졌을 때 물리적으로 만져졌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4차원, 5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이 있고 주님은 4차원, 5차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너 저 사람과 바람 펴서 너 가늠한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저 사람을 음욕을 품으면 너 가늠한 거야. 주님은 4차원, 5차원 그 이상 고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기운까지, 우리들의 기운. 어떤 사람 되게 어두워 보여, 어떤 사람 되게 싸해, 어떤 사람 되게 세 보여. 그런 기운까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이루는 영역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손과 머리와 가슴과 등, 피부,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교감과 교제와 영적인 어떤 주고받는 전이, 임파테이션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보여지는 것, 향기, 냄새, 소리, 음악, 분위기, 느낌, 온도, 어느 온도인지, 이런 것들 모든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은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어 있는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을 내가 만나고 내가 만지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는가. 되게 중요한 최전방의 사역이에요. 영적인 전이와 영적인 교감의 최전방 사역인 직업이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요즘 이런 말해요. 찰리 커크 죽어서 애도하는 기간에 애독을 올렸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멤버들이 모여있는 그 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멤버들, 우리는 외교관이 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K-팝의 최고조에 있는 이 아이돌 그룹의 최고조에 있는 이 슈퍼주니어는 외교관들, 국무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감독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최전방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지고 대화를 하고 가까이서 서로 호흡을 하고. 최근에 저희 어머니 미용사이신 거 아시죠? 어머니랑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는 어떤 기간별로 굴곡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굴곡이 있는데 되게 독해져. 그리고 되게 싸나워지고 되게 현실주의로 변하고 되게 세상 사람처럼 많이 변해. 눈빛도 바뀌어. 과격해져. 말도 이상해져.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제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랑 조금만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과 좀 말씀 얘기 좀 같이 하고 어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면 엄마가 착해져. 엄마 표정이 착해지고 엄마 말투가 착해지고 엄마가 순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그래. 엄마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영역이 다르거든.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스킨십이 있는 얘기인데 엄마는 다른 것 같아. 엄마한테 오는 사람들은 무당도 오고요. 천주교인 사람도 오고요. 귀신, 또 그냥 일반 무신론자들, 또 신자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불우이웃이 오고 장애자들이 오고 기초수급생활 사람자가 오고 과부들이 오고 또 몸을 파는 자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만지고 대화하고 호흡을 섞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이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이 흘러갔을지 모르지만 엄마한테는 그 사람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교감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릴 수 있고 또 그 직업 특성상 어떤 심판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세계의 기본이 신앙생활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인들이 전쟁이라는 말을 인식을 못해요. 그냥 되게 애초로운 어린 양이 세상에 나가서 상처만 받다가 아버지 목자품이 와서 상처 치유만 받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의 경우가 되게 성도들의 모습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3분의 2 이상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휩쓸려가고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엄마가 사나워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적이지 않은 생각들과 말들을 얘기하고 내뿜을 때 저는 엄마가 뭐 졌다까지는 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걸 지켰어야 됐거든요. 마귀, 귀신, 졸개와 악한 영들로부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운이라고 하는 학야라고 하는 어떤 기운도 하나님의 어떤 영의 기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 기가 세다. 이 사람 기가 달라. 그 무당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람을 척 보면 척 본다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호흡 기도라고 해서 기의 기도예요. 기대 어떤 요가처럼.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의 하나를 잘못하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굉장한 위험한 기도긴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운과 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와 기운이 나의 어떤 나의 뭐라 그럴까요? 나의 에너지, 나의 어떤 확고한 나의 어떤 기성, 이게 역사를 발해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면 교회에만 일어났어야죠. 그죠? 근데 일단 귀신들, 무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기가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삶에서도. 그 사람들 말하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아우라가 달라요. 근데 그 아우라의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 본인에 대한 확고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이게 확고하고 세면 셀수록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그리고 밝아 보인대요. 그리고 눈에 총기가 있대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하나님 모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사건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의심하고 추적해가지고 이게 누가 살인을 했는지 아닌지 추적하고 분별하듯이 우리도 그걸 늘 추적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전의를 이뤄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영적 전의의 최전방에 우리가 있구나. 영적 전장, 영적 전의가 일어나는 최전방 라인에 내가 있구나. 아,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받겠구나. 아, 우리는 이것으로 결산을 받겠구나. 내가 전이시킨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내 심판의 주제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지 마세요. 나한테 왔다 그냥 간손님 뭐 그냥 그런 거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값을 물어요. 아니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당신을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당신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당신을 십자가로 초청하신 거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값을 위해서 그 영역을 맡기기 위해서 너 내 십자가 위로 올라와서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게? 그죠? 저희 같은 사람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지옥에 들어가기 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 제일 첫 번째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일단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조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기도문의 대목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에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 양식, 그 제가 먹고 살아서 힘을 낼 수 있는 육신의 양식, 그게 나거든요. 하루하루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만 말씀을 안 보더라도, 하루만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충분히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활짝 적에게 문을 열어두는 거란 말이죠. 또한 예배를 가고 교회를 가고 공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성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들에 대한 소스를 얻어먹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왜? 그러게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제가 주님 뜻 위해 잘 살아야 되니까, 주님 영광을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대답 잘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해봐라. 내가 왜 너한테 은혜를 줘야겠니? 한참 생각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줘야겠니? 저와 저의 이웃을 위해서 주셔야 됩니다.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가족들을 말할 것도 없고 나와 함께 연계를 맺는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걸 위해서 저를 성령을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 내 존재 목적이 돼요. 내가 없어요. 은혜를 구할 때 목적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있었던 전 인류를 보세요. 이스라엘 뒤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꺾여 있어요. 로마서 보시면 주님이 짓밟아서 꺾었대요. 주님 백성을. 누굴 위해서? 전 세계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킨다 하는 때가 지금 된 거예요. 항상 주님의 방법은 미랄이에요. 나눠주기 위해서, 다 퍼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게 성경적인 나의 가치관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볼 때도 나를 위해서 보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요, 돈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데는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요, 종교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통합이 됩니다. 종교는 통일이 돼요. 같거든요, 다. 하나님은 달라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놈이구나 해서 선택한 게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 그걸 성경에서 살아있다,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끝. 은혜는 주님 명령.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에 매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그 은혜 영역에 신경 끄시고, 주님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겠죠. 뜻이 있으시겠죠. 신뢰하시고 은혜는 주님 영역 냅두시고 이제 내 영역에서 열심히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영혼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 영혼을 신경 쓰고 내 거룩한 내 성전, 성령이 거는 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관리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의 전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영의 전의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조금 끼적거리고 어디 가서 설교 많이 해봤으니까 입 좀 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을 많으니까 누군가 와서 해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터가 망하거나 잘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그건 저의 실패가 되고 제 죽음이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와서 또 이 시간 전까지 기도를 하고 여러 관리를 하고 목숨을 걸고 제 행복을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어떠한 또 전의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흘려보내시는 또 역할을 또 가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어떤 것을 느껴야 될지, 어떤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될지, 어떤 것에 꽂혀야 될지, 어떤 것에 내가 감염이 돼야 될지, 감염이 되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얻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 성경적 표현을 뭐라 하죠? 파수꾼. 히브리어로 노찌림. 근데 그 노찌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을 보고 노찌림이라고 해요. 얘는 크리스찬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노찌림이라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쓰지? 우리 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 너희 마음, 즉 영혼을 지켜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은혜의 목적, 동기,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 질과 심판과 하나님의 신뢰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 이유, 동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냐 못 믿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세상을 대하고 인간 이웃을 대하고 은혜의 내 목적, 동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 은혜 말고요, 오늘 은혜예요. 지금 이 순간 은혜예요. 은혜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고 과유불급이 안 됩니다. 은혜는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니까.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면 한다? 은혜를 못 구하는 사람이 되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으니 끝. 주신 분은 주님. 이제 우리 역할을 해야죠. 주님께 기도했으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돼요. 내 영혼 가운데 뭐가 들락날락 하는지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만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가갈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 했듯이 그거 도맡아서 우리 해야 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는 나중에 천국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때 그게 위로가 돼서 펑펑 우는 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내가 정신이 깨어있고 예수를 알아, 믿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진짜 깊은 위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틈틈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거절할 건 거절하고 취할 건 확실하게 취하는 우리 안에 절제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 네 번째, 수준과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자존심을 살리는 게 이쪽 업계에서 끝이 아니라 어떤 나의 깃발이 이쪽 업계에서 살리는 게 실력이 증명합니다. 더 공부하시고 개발하시고 연습하셔서. 손흥민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아직 월클이 아닙니다. 월드클래스가 아니에요.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시고 이쪽 업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왔다 갔을 때 돈 안 아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전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동기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나한테 전이되는 영적인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흡수하고 소화할 건 흡수하고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시고 또 나한테서 전이되어 나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터치하는데 뭐가 흘러갈까? 내가 생각한 것들이 흘러가고
내가 그동안 많이 받아왔던 게 흘러갈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흘러갈 것인데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예수가 흘러갈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쌓였으면 그것들이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선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자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거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생계 업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터치만 하고 있어도 같이 대화만 하고 있어도 이야기하고 같이 한 공간이 있어도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선함이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이.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행복해져야 되고 돈이 안 아깝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전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 만났지. 내가 너한테 보내준 그 사람들 내가 왜 보내줬을 것 같니?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설교권을 주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똑같은 직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또 종들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평안히 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사함을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믿음이 크다. 너 평안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시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성경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저 내일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제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 자기 씨의 민족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의로 그걸 믿었던 것을 취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설령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때에 우리 어떤 영적 전이의 어떤 한 행동 호흡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믿음에서 의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 맡겨주셨습니다. 각자 영역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이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평상시의 그 삶들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위해서 관리할지도 정확하게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 대속지의 기간 때 다시 한번 재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목적을 다시 설정합니다. 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 알았사오니 나의 영적인 전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사오니 지금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다른 사회적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역할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그 영적인 전이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이 시간에 주님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옵소서. 이 건물과 이 직업터를 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업부의 원장님들 실장님들 대표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야 됩니다. 최전방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길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 옵니다. 예 주님 아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이들 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